8장 4절 봅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게요. 예. 그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육신의 방법을 따른다는 거고, 육신의 의지, 육신의 가능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육신을 따라가는 거고, 근데 여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그 육신의 방법으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돼 있죠. 4절에.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지, 육신을 따르는 방법으로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는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도 깨달았고, 성경에서 이제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보게 된 거죠.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육신의 한계를, 육신의 그 실상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한 것처럼 영을 따라 행할 때에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럼 영을 따라간다는 게 뭐죠?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주에 봤던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을 할 때에는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은 그 3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아멘. 여기 보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독특한 다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체제,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자기 아들을 처단하는 식으로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못 지키는 자에게는 이제 사망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질 사망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본인이 다 감당을 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했다고 하는 건 첫 번째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요. 두 번째는 그 무지하신 예수님의 몸에 율법을 어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을 해서 짐을 지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운행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의가 생산이 돼요. 우리 육신이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성되는 그 의로 통치되는 세상, 그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영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 법,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생산하시고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식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 근데 영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걸 증거하는 그 법, 그 질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영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어떤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개선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이 육신을 잘 다듬어서 육신으로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육신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자는 계속 영예를 생각하는데 영의 일은 어떤 거예요? 영의 일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구나.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뭐 범죄하지 말아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더 나를 막 복종해야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개선 발전, 또 성품의 발전 이런 걸 추구하는 것들은 오히려 육신의 일이고 영의 일은 뭐냐? 육신으로 불가능하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구나. 이걸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육신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근데 영의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아직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뭘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 제사를 했죠. 제사를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잠깐 보면은 시편 51편 17절, 1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니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구하실까요? 왜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고 그래 네가 드디어 이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이제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 존재구나. 우리 육신 가운데에는 사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것이 상한 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친구들한테 잘해줘야지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은 또 불끈불끈 튀어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에 눈물을 한 바가 쏜다 하더라도 어때요? 또 튀어나와요. 우리 육신의 본성이라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본성이 또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육신의 본질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제 육신이 아무리 개발되고 육신이 아무리 회개하고 육신이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군요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를 뭘 바라봐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짊어질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군요라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육신의 한계를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영의 생각이고 영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신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죠?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한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생각한다는 건데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잠깐 더 볼까요? 민수기를 얼른 보면 민수기 20
24장인가? 민수기 아닌데. 를 잠깐 민수기 21장을 잠깐 보면 민수기 21장 그 4절 이하에 쭉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 불뱀 보냈어요. 불뱀 보내서 다 지금 불뱀 가운데 죽고 있는데 6절 말씀 볼까요? 6절. 여호와께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네, 이게 길이 힘들면 사는 게 힘들면 다 마음이 상하고 불만 나오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네. 그러니까 너무 사는 길이 힘들어서 원망이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뭐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그다음에 만나 같은 하찮은 음식이 싫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서 막 물려서 물귀하심으로 막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험하면 또 원망이 나오고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게 하찮으면 또 이게 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참 하찮고 육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뱀으로 죽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내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다음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이기 때문에 지금 불뱀불로 죽고 있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아무 근거가 없어. 그냥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산다는 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육신이 스스로 살 길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영을 따라간다고 말할 때는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주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계속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듣고 지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우리 육신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상한 심령으로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7절 말씀이 오늘 포인트인데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의 생각이 왜 문제냐 하면 그냥 난 내 육신의 가능성을 믿어. 나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살면 내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화도 안 내고 불평하지 않고 나 감사할 수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는 그 자체로만 끝나면 좋은데 그 육신의 생각이 어때요?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 된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냥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만큼 인정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아예 안 본 사람보다 두 번째 봤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기도를 아예 안 한 사람보다 기도를 한 시간 한다.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강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죠? 뭐 중산층 서민으로 막 살다가 사회에 좀 기부도 하고 말이죠. 말씀도 지키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가능성,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약간의 선행, 약간의 구제, 약간의 경건한 삶 그런 걸 인정하시면 좋겠는데 뭐라 하시냐면 지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딱 하시기 때문에
내 육신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시키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만 인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어때?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행하는 어떤 경건한 삶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라는 이 자체가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왜 원수냐?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적인 삶을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걸 왜 하나님 다 거부하신 걸까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공로라도 육신은 자기 육신의 그 어떤 공로를 챙기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그 반대급부를 챙긴다는 거죠. 육신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 저 기도 한 시간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지금 봐주시겠죠 하고 내가 기도한 것을 공로 삼아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러잖아요. 일회에 대고 금식했다. 일회에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치면 그 2번 금식한 그 자체를 공로 삼아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니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구제하고 선행했습니다. 그러면 또 구제와 선행에 대한 반대급부를 또 내가 또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떤 집사님이 불의돕기를 많이 한다고 치면 하나님 저는 그 불의돕기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저를 더 알아주시겠죠? 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금방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범죄인 출신이라고 치면 그 범죄인 출신으로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보다는 또 그 교회 오랫동안 나와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막 흔히 말하는 뭐 중직자란 말이죠. 교회 장로라 치면 자연히 교회에 갓 들어온 아무 어떤 그 교회 헌신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교회 오래 헌신한 자기 공로를 챙기게 되는 것이 그게 육신의 본능이거든요. 본능.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왜 원수가 돼야 하는가? 자기 행위를 챙기는 거. 네, 그 자기 행함의 공로를 챙기는 것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더 권장하시지 않을까요? 바르게 살아야지. 그걸 바르게 강도보다는 낫지 그게 바르게 사는 거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거든.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원수라 가져가면서. 예수님 한 분만이 다 저기 이루셨대요. 네, 지금 정답이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든 영광과 모든 가치와 그다음에 모든 그 뭐랄까요? 영광 말했죠. 영광, 가치, 존귀. 예수님 한 분의 공로만을 높여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다가 모든 성도들을 다 밀어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의 공로만 높이는 한 새로운 몸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런데 예수께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슬쩍 갖고 와서 내가 말씀시켰으니까 나도 이만큼 어떤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서 자기 공로를 챙기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는 뭐냐 하면 육신에 속한 모든 인간들을 다 아담 속에 집어넣어서 니들이 뭘 하든지 간에 다 죽어 마땅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별적으로 행한 그 모든 행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다 뭐냐 하면 아담의 후손들이 벌이는 그냥 행동들이에요. 그럼 제가 예를 들지만 바퀴벌레들이 뭐예요? 바퀴벌레가 뭐 엄청 많다고 치면 바퀴벌레들이 그 중에서 어떤 바퀴벌레는 착한 바퀴벌레가 있다고 쳐요. 어떤 바퀴벌레는 남을 잘 도와주는 바퀴벌레가 있다고 치면 그 바퀴벌레가 남을 잘 도와주든 바퀴벌레끼리 누구를 죽이든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바퀴벌레일 뿐이죠. 제가 다큐멘터리로 예전에 개미들 봤는데 개미들끼리 전쟁을 하면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개미들끼리 전쟁하면 막 목을 막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개미는 굉장해요. 그래서 상대편 그 개미집 쳐들어가고 여왕 개미를 죽이고 그걸 다 뺏어가요. 개미들은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개미들끼리 싸우면서 이쪽 개미가 뭐 장군이 막 어떤 공격을 챙긴다 하더라도 인간이 볼 때는 다 개미일 뿐이죠. 다 개미일 뿐이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뭐 선행을 했다, 구제를 했다, 내가 뭐 1000만 원을 불이독기를 했다. 그런 모든 인간들이 벌이는 그 모든 그 헌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 어떤 장로님이 내가 교회에 헌금 1억 했다. 그 1억 한 사람은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그 1억 헌금한 것을 하나님이 전혀 안중에 없다는 그 사실을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영을 따라가는 것이고 여기서 1억을 하든 예배당을 내가 뭐 30%로 예배를 지었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이렇게 내 행함으로 내 공로를 챙기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죽어 마땅한 죄인의 모습이군요. 예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지고 오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늘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하나 정리할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목회를 40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장로님이 예배당 지는데 예배 뭐 교회 헌금을 갖다가 30억을 했다. 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30억 헌금한 사람이나 지금 교회 막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한 이제 교회 막 들어온 정말 그런 평신도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다 똑같이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다 똑같이 아담의 족속이에요. 아담의 족속은 다 죽어마땅한 흙덩어리거든요. 흙덩어리. 흙이 더 좋은 흙, 나쁜 흙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흙덩어리인 것처럼 인간들이 버리는 내가 뭘 구제했다 선행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다는데 그러나 어때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육신에다가 어떤 이 차등적인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지킨 사람보다는 두 번 지킨 사람이 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웃기는 것이 성경을 10번 읽은 사람이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식의 또 차등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을 많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것이 마치 영적인 삶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삶은 뭐냐? 모든 영광과 모든 가치와 의미를 머리이신 예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육적인 삶이라는 것은 각 개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각 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각 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의로움이 천국에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국에서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인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그냥 우리가 취미처럼 나 성경 볼래?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 육신 성경을 보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네, 원수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이 자체도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이 보게 하는 권능으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 땅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 죽이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데 이스라엘도 다 죽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장자들은 안 죽었단 말이죠. 그 왜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이스라엘 장자도 다 원래는 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 죽어야 마땅한데 왜 안 죽지? 내가 왜 살아있지? 그것은 어린 양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컨대 교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 근데 원래 우리는 봉사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병신이 돼야 마땅하다는 거죠. 다리를 절어야 되고 무능병자가 돼야 되고 맹인이 돼야 되고 못 들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두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웬일인지 오늘 두 다리가 멀쩡하고 내 눈이 보고 있고 손발이 움직이고 있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어떤 손과 발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이제 그 삶 속에서 항상 이 모든 삶을 가난케 한 어떤 원천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내 두 다리가 멀쩡하고 내 눈이 보고 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어떤 공로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영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제 봤다시피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나온 말씀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었고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했습니다. 저 세례보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바리새인의 삶을 좀 예수가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목사인 제가 그렇죠. 예수님께만 돌아가야 될 영광인데 마치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11조를 한 것처럼 자기의 공로를 챙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마치 제가 이제 목사인 제가 예배당에서 11조 열심히 하신 내가 14를 다 인정해 줬어. 그리고 11조를 열심히 한 성도가 나 열심히 했다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으쓱할 때 목사님이 또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근데 누가 보면 말씀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2번이나 금식하고 막 11조를 하고 구제하는 그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고 세리 같은 세리를 인정하면서 세리에게도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날 예컨대 이제 제가 목사라면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개인적인 행함에 대한 가치 자체를 다 어떻게 얘기해서 다 배제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주어지는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꿔서 말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영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과정이 돼요. 결국은 누가복음 18장 나오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바리새인은 그 육신적인 그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너는 의롭지 않다라는 평가만 내려버리거든요.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허망한 일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게 막 구제하고 헌신하고 말씀 지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한 세리보고 오히려 제가 더 어렵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그들의 모든 충성을 예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들이 열받겠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나오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들이 예를 가는 거죠. 왜 그래서 그렇게 알았으면 내가 왜 열심히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어떤 육신적인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요. 성경에 나온 육신적인 어떤 그 열매 같은 경우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보여준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뛰어넘거든요.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인가요?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 5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20절에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로 주님이 딱 이제 규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육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뛰어난 육신은 사실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지키는 그런 육신은 없죠. 사실 대부분 지금 뭐 누가 이래 도무지 금식하나요?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말씀처럼 그 위에 그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그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이거 누가 이루냐면 주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내가 율법을 현재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어떤 인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대단한 인간도 어때? 이 말씀을 다 못 지키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모든 방법으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여기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만 읽고 정리를 할게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2장 네, 2장 그 15절 말씀 보면 에베소 2장 15절 법 저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랬는데 여기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이제 그냥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이게 이 폐했다는 말은 영에 속한 사람,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은 폐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가 완성할 때까지만 존재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순간 율법은 이제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죄와 사망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의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이제 폐해서 이제 종료 끝났어 이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운 법이 통치한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주께서 폐하신 율법을 폐하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님이 폐하신 율법을 또 자꾸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씀을 더 지키고 기도하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전혀 의미 없다는 사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거죠.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가능성을 붙잡고 율법을 갖고 씨름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고 하나님의 의미 있는 것처럼. 근데 영을 따르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고 성취했고 그래서 어때요? 지금 이제 폐해 다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영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우리는 또 율법을 지키려고 뭐 애를 쓰는 것을 들 때마다 율법 자체는 이미 예수님이 다 완료했고 이미 폐하신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홀로 완성하신 그 법의 세계 속에 우리가 그러니까 부르심 받아 들어간 것이고 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회록들을 늘 이렇게 보는 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우리를 못 이루는데 이 말씀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그 부실함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다 완성하심으로써 그래서 계속 이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다시 뭐가 따라와요? 우리 육신의 부실함, 우리 육신의 부족함이 계속 이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작은 사건 속에서 그냥 혈기 올라오고 막 성질 올라오고 또 조금만 돈이 없어 보세요. 그냥 염려 걱정 올라오고 지금껏 살아온 것도 은혜인데 그 어떤 순간 잠깐 은혜가 다가올 때 있지만 또 금방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또 걱정 염려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나 뭐. 근데 사실 주님께서 두 다리 멀쩡한 것도 주님의 은총인데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말미암아서 진작에 어린 양 죽을 때 죽었어야 되는 자들인데 지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육신은 늘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의 회록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원수라고 하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이 오늘 딴 걸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2장에 9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제가 먼저 볼게요.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장대에 달린 노뱀 바라봐라. 그것은 이 세대 통치자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장대에 달린 노뱀 보면 산다고? 그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육신으로 상상 가능한 것을 하려고 그래요. 뭐 성경 읽으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들을 보게 되면 세리를 구원했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세리들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생각지 못했던 자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난 가늠하지 않았어. 근데 가늠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육신이 생각하는 그 모든 길을 다 비껴가서 주님께서 영역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말했죠. 홍해라는 것은 홍해를 열었죠. 그죠? 길을 열어서 주님이 인도했다. 홍해 바닷속에 길이 있다? 그건 육신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에요. 또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했어요? 어느 길을 딱 들어간 것 같아요. 요단강으로 딱 멈췄죠. 끊었어요. 홍해는 양쪽으로 갈라버리고 요단강은 흘러내리는 물을 막아서 벽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은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 그 길이 항상 육신적인 그 사람들은 따라잡을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인해 구원한다는 이 말이 되게 쉬운 말이지만 인간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십자가마저 소유해서 믿으려 해요. 근데 십자가는 항상 홍해 속에 있는 길처럼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나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어 그 자체로 고마지 못해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항상 내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칼자루가 주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있을 때에는 내가 구원됐나 싶을 때가 있는데 또 주께서 다가올 때 또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구나 또 보게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육신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을 새롭게 나타내는 그 순간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홍해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 화내고 혈기내고 염려 걱정하고 막 살아가고 있다가 주님이 어느 순간
그 육신을 쫙 쪼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쫙 보게 하는 거죠. 그때마다 다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는 날마다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또 한 번 깨달습니다.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항상 은혜와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만 주님 홍해를 가르듯 육신적인 생각을 주님이 가르시고 이미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숨겨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